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전역이 칼의 위협으로 들이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분명하게 애굽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BC 601년, 588년, 568년에 애굽 본토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을 침략하며 나설 때에도 애굽은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들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거세고 우뚝 솟은 산처럼 강력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대동해서 애굽을 치고 심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 형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마치 벌목하는 벌목군처럼 도끼를 들고 애굽 전 지역을 침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모습은 뱀의 소리를 내면서 급히 도망가는 꼴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은 뱀처럼 급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 군사들은 벌목하는 도끼꾼처럼 도끼를 들고 뱀을 잡기 위해 뛰쳐나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애굽은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힘을 내어도 바벨론 앞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나라를 통해서건 자신이 원하는 심판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벨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착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성을 쌓고 자신의 모든 나라를 정벌한 것이 자신의 위엄과 업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위대할 것 같던 그의 인생도, 그의 왕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산에서 배회하며 그렇게 사람처럼이 아닌 짐승처럼 오랜 기간 머물게 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도 왕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철두철미하게 부서져 있는 한 개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기한이 차서 그에게 총명이 되돌아오고 그가 이 모든 것 위에서 회복될 때에 그의 지각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영생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심판했던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더니 주님이 그를 그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앞에 머물 때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으면 너 또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성립이 되지 않는, 함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앞에 회개하면, 그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비로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치지 않고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채찍질 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회개하면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으나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략을 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왔던 그 아이를 죽이심으로써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죄 많은 다윗을 용서하사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범죄하고 징계받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지요. 죄를 탐닉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의 쾌락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짓다가는 애굽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죄 짓다가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처참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죄 짓다가는 다윗처럼 어떠한 환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직 회개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회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을 따라 주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